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예배,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보다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이 장수하더라라는 통계였습니다. 더 수명이 길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아내가 직접정성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래서 더 장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더 오래 산 이유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이다라는 통계였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남편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반대겠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아마 함께하는 남편이 더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 거라는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말이 어느 순간에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왜 잔소리가 그러면 더 수명을 연장시킬까? 그 이유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에 적당한 긴장감이 있으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활력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 속에서도 영적, 믿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진국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방해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 나오기도 어렵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장수하는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보고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짐처럼 생각하고 고생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린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 지난주도 본문 말씀 가지고 보았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죠. 젖을 떼고 이 아기를 하나님의 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어디에서 거처하고 있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곳은 누워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두려운 곳이에요. 걱정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경건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향로를 가지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지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도로 찾아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그 법궤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면서 움직였어요.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흔들리니까 수레에 실리는 법궤를. 그랬더니 하나님 법궤 손댔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하나님 법궤를 뚜껑을 들쳐봤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영광의 대상이에요. 죽음의 대상이기도 해요. 함부로 하나님의 법궤에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 안에서,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배웠어요. 완전하게 배웠죠. 완벽하게 배웠다고요. 그의 아버지 아론이 제사를 드렸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실수였어요. 단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어요. 얼마나 두렵냐고요. 이곳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곳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곳에서 잠을 잔대요. 어린아이가 그것도 홀로 거기에 누워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그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특별히 구별되어진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제사장을 돕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설령 내가 자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디서 자고 있었냐면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는 그 두려운 곳, 무시무시한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는 누워 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왜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가 거기서 홀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왜 자기 처소를 거기를 삼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죽을까 봐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요? 어린아이에 때를 쓰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이라면 더더욱 오지 못하게 해야지요. 자다가 법궤를 건드릴 수도 있고 뚜껑 열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아니겠느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가만두고 계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상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악했어요.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너희 아들들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아들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애들이 어른들 말 들어요? 다 큰 놈들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 말 안 듣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유익되어진 것들을, 죄악을 선택하며 그것을 잡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늘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2장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사의 관계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은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중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의 주인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고 제물에 관심이 있었을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며,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 앞에 그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며 악행을 행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하나님과 동침하기 위해서 오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두려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천 안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어린 그 사무엘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욱 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오늘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근처에 오면 제사장, 레위, 정해진 사람들 외에는 접근 금지 명령 내리셨습니다. 함부로 접근하면 죽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이 비록 제사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중시하는 그 모든 사무엘의 마음과 삶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그의 모든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고백, 그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장소가 두려운 장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장소, 안식의 장소, 안정된 장소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품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평안한 장소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예배를 경미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품을 활짝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내 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과 거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고 거기서 잠을 자라, 쉬어라,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 밤새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를, 엄마 품에서 떠난 그 아기를 하나님은 품어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선택해 주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 예배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만 서서고 있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으나 여전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거처 곳이 없는 그런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모습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도 살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지요. 때로는 죄를 짓지요. 실수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를 애쓰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은 더욱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 지사장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경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품 거기를 열어놓으시고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자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만, 제사장들만, 그것도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곳,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곳에 들어오게 해주셨고 그 누구도 거기서 잠잘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들어와서 자라, 쉬어라, 편안히 누워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죽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 문제예요. 사무엘은 자신도 제사장들처럼 자기 처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불편하지요, 두렵죠,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오늘도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리함과 안락함 그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평안함과 안락함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무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던 많던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혈통으로 레위인이든 제사장 계열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을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던 사무엘,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예배자, 기도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기에 오늘 우리들은 예배에 나왔어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사무엘처럼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코로나가 창궐해져서 확진자가 많아지면 우리들은 예배를 늘려서라도 예배 드려요. 오늘처럼 6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또 3주간 또 4부 예배로 또 축소해서 드리고 또 2부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사실 온라인으로 또 하나의 축복이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군대가 있는 형제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오히려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군대에서도 참여를 해요. 얼마나 좋은 장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점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모습이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시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신 예수님, 그 품에 우리 품기 위해서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주시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장소, 죽음의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 쉬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이 아닌 것은 두려운 장소다, 거기가 죽음의 장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서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은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품과 같은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축복이, 영광이 흘러넘친단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출발이 여기서부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성전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신 자들, 죄 있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넓은 가슴을 펼쳐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으면,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구원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활짝 벌이시고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오늘도 쉼을 얻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쉼을 얻었던 그 사무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우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코로나 시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여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예수님이 곧 오심을 믿는 믿음의 시대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오늘도 더욱 힘쓰는 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을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3편 말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다른 데 복이 있지 않냐고. 내게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아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해 볼까요? 옆 사람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전에 나왔고 예배로 나왔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평안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문제라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도 보면 교회 발 이래가지고 몇 명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가 평안한 장소예요. 여기가 안전한 장소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 복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자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그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었고 자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인생, 이걸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복받는, 또 한 주간 그렇게 승리를 얻고 또 3주간 다음 주부터 4부 예배로 드릴 때 그런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